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징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며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듣는 이들은 모두 당신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당신의 말씀에는 일반적인 가르침을 넘어선 권위와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펼쳐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모든 이가 주목하는 가운데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 순간 회당은 조용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이 지금 자신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실현되었다는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상처받고 눌린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언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편견과 불신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될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사렙다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경계를 넘어 확장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사렛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신들의 특권과 고정관념을 흔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회당 밖으로 내몰고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를 지나서 떠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난한 자와 억압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기대를 넘어서면 우리는 불편해하고 때로 그것을 거부합니다. 내가 가진 편견이나 선입견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 신앙이 특정한 전통의 틀에 갇혀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계를 넘어 일하시며 당신의 구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의 사역은 우리의 죄사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불의한 것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자유를 전해야 합니다. 억눌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그 자유를 전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그들의 분노를 뒤로하고 조용히 떠나시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사명이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당신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도 당신을 따라 때로는 거절당하고 오해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전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자유와 소망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